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렇죠. 또 헤매는 사람 다시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직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합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초신자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주일 낮엔 그래서 제가요 좀 대중적이고 좀 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런 얘기는 좀 저녁 새벽 우리 금요 기도 때에는 이런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멘이 뭐야? 아멘은 동의합니다. 예,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 친구가 그러면 할렐루야는 동의합니까? 썰렁하네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뜻이 뭐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안 오는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목사는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왔는데 주일날 하나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영혼이 좀 살찌고 영혼이 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만 받는다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옷 벗으려면 진짜 다 벗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은혜만 받는다면. 목회자 심정이 그래요. 어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치냐? 그 친구가 나는 주일마다 금식을 한다고. 이 친구가요 알았다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도 오늘부터 주일날은 금식한다.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금식했어요. 주일날 다 끝나고 설교 마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오늘 금식하는 건 어땠어? 당신은 밥 먹는 게 낫겠어.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에 의해서 3.1절 95주년 되는 날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정말 계속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 독일은 우리 여기 지자매도 왔지만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여러분 정말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일본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독해서 칠해서 죽였어요. 이거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독일은 자기네 수도에다가 이 시설을 해놨어요. 그 아래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아픈 이야기예요. 자기네 부끄러운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그걸 만들었어요. 똑같은 나라지만 일본은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미개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기찻길 놔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를 뚫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놀 수 있느냐? 얼마나 열받아요. 너희에게 우리가 학문을, 우리의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미개한 상태로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과거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역사가들은 우리 조상들을 막 잘못하고 부끄러운 걸 막 끄집어내요. 칼라일은 말해요. 위대한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더 좋은 장점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 조상들을 자랑하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 이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95년 전에 이 땅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고 여러분 친일파 노릇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숫자는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 1.5%도 한 1.37 그렇게 돼요. 1.5%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3.1 운동,
33인이 서명을 하는데 이렇게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 신자지만은 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기독교, 불교, 이 동학, 이 세 사람의 대표자들이 사인을 하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승은 이런 조마시 이런 어른들이 누가 먼저 써야 되잖아요. 눈치밭에요.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이승훈 장로님이 이거 먼저 쓰는 사람이 먼저 죽는 순서야. 야, 손병희 자네가 쓰게.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대표가 돼. 기독교인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투옥된 사람들 9,458명 가운데 3,337명이 우리 3,373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대요. 거의 한 37% 정도 돼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숫자는 적었지만은 사회 속에 이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의 독립선언을, 이 땅의 여러분들 김인현 독립선언을 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은사 중심의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은사 중심의 교회. 건강한 성장하는 교회는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은사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은사가,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참 율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은사예요. 이 자연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4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30가지가 나와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발견해서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은사를 개발하며 은사를 축복하며 터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로 아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은사. 오늘 읽어드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 단어가 있습니다. 은사는 첫째,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생각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은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열거할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모든 4단어의 이 발생, 다시 이 단어의 기초는 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은혜도 나왔고,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은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거저 공짜로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카리스마. 3번째는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앞 접두어에라는 말, 카리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카리스데오라는 말은,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게 감사예요. 그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물 붓듯이, 여러분, 유카리스테요, 물부터 부어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이 말도 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주님이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육체로 죽으신 그 몸은 우리의 죽으신 예수의 몸입니다. 이 몸, 이 피,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합니다. 특별히 중세 캐톨릭 교권에 의해서 교회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제사설이에요. 이때까지 교회는 모든 것이 교황에게, 모든 것이 사제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여러분 못해요. 성경도 절대 못 읽겠어요. 네, 루터는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죄를 우리가 신부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한 사제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자,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은사를 다 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 만인제사설이에요. 두 번째는 직업 소명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설교하는 것만, 목사만 성직인 줄 알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꼭 자기는 성직 감당해야 된다고, 그 좋은 직장, 자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걷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학교 선생님이시면 선생님으로 내게 성직이에요. 애들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식 영적인 직분이에요. 여러분 일터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 제일 관심 가졌던 게 아세요? 이 나라에 과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장관들, 높은 사람들 보내서 설득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과학자들, 그 당시 홍릉, 카이스트라고 있어요, 데려왔어요. 외국에 있을 때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죠. 시설도 그렇죠, 연구비도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과학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릉에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심혈 기울인 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핵무기까지도 거의 이 만들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왔다면 어땠을까?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전부 다 실업자, 백수가 됐을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대요. 에디슨은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력서 넣어봐요. 아무리 능력 있고 발명 많이 해도 왕따 당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방대학 나왔다고 용서하세요. 사람을 이 점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저력이, 인간성이라는 걸 못 보거든요, 점수 가지고는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금도 백수래요. 퀴리 부인 있어요. 퀴리 부인 알죠? 이분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퀴리 부인 왔다면 지금도 얼굴이 전혀 안 된대요. 고쳐도 너무 견적이 많이 나와서 못 고친대요, 이분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예쁨은 다 용서받잖아요. 스펙이 어떻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거 안 봐요. 외모! 요새 그냥 미치겠어요. TV 보니까 여자들이요, 그죠? 아주 섹시하면 최고래요. 아주 요새 뭐 그냥 찢는 것도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요. 찢는 것도 부족해서 요새 가수들 노래 부르면 둘을 넣어서 자빠져서 노래 불러요.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하여튼 여러분, 요새 TV 보세요. 젊은 여자들이요. 고친 것도 부족해서 이제 뭐 두루노서 막 더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까봐 얘기 안 할게요. 퀴리 부인은 우리나라에 왔다면 이력서 넣을 때마다 다 퇴짜. 왜요? 너무 못생겨서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 천재입니다. 이분 자서전을 보면은 수학은 잘했는데 다른 과목은 언어 영역 이런 건 이 젬뱅이였대요. 못했대요. 아마 이 사람은 수능 시험 봤으면 늘 떨어졌을 거예요. 왜? 수학만 잘하지 다른 거는 젬뱅이에요. 아마 지금도 사수, 오수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 은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작가 가운데 이 파올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책, 참 위대한 책이에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이 사람 팔로우, 이 사람의 이 페이스북에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가 800만 명이 넘는데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자그마치 1억 권이 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번역돼서 팔렸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연금술사예요. 이분을 어린 시절에 이 글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우리말로만 정신박야가였대요. 놀러 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앉아 있어요. 늘 앉아서 종이만 있으면 글을 써요. 어디 갔다 오면 뭐 보면 느낌 쓰고요. 어린애가 좀 징그럽잖아요. 늘 종이만 있으면 글만 써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대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대요. 내 엄마가 상담 선생님한테 데려갔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 아이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 글쓰기 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글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내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페라, 세계 4대 오페라 가운데 캐치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페라 유령이라는 것, 제 캐치를 그 본토에 가서 봤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야, 그럼 메모리, 그 노래 부르는데 아세요?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데 안무하는데 이 세계적인 안무를 한 사람이 누구냐? 질리안 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한 80살이 넘었어요.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우리말로 말하면 이 집중을 못해서 정신병원으로 어릴 때 다녔대. 이유는 앉아만 있으면 앉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흔드느라고, 이러고 흔드느라고 얘가. 안 돼요. 이러고 흔들고 얘가. 얘가 집중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놨대요. 얘는 집중 안 돼서 그냥 방해된다고 내보내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이 상담소에 갔더니 엄마 나가라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요,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에 따라 발을 맞춘대. 선생님이 가만히 본 거예요. 얘 무용시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질리안 린이 어린 시절에 무용을 배웠대요. 그렇게 왕따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인데, 근데 얘는 어떤 음악이 나오든지 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만들어내요. 안무를 만들어내요. 그 캐치라는 것, 오페라 유령 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이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게 나와요. 이 사람한테 어떤 곡을 주든지 안무하는데 대가예요. 만약에 이웃들이, 사람들이 부주의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버렸다면은 이 아이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는 다양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다양성이 있다. 오늘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은사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 필요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런 사람은 이런 은사를, 은사는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동물학교라는, 여러분 책이 이름 심리학자예요.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짐승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어떤 교과 과목을 넣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넣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 수영을 잘하는 오리가, 이거는 수영은 현대인들의 기본이니까 수영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가, 토끼 알죠? 토끼는 수영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못해요. 수영은 젬뱅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늦다. 그래, 그럼 둘 다 넣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토끼를 갖다 물속에 잡아넣으니 먹을 음파를 할 줄 알아요? 들어가면 하다 안 나와요.
죽을 지경이에요. 화가 났어요. 토끼가 오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는 야 나와, 너 달리기 해봐. 얼마나 토끼가 잘 뛰어요. 야 거북이 보고 뭐죠? 이 오리 보고 뛰어. 오리는 오리발을 알죠? 오리발 가지고 뛸 수 있어요. 못 뛰어. 조금 뛰니까 찢어져요. 찢어져요. 아파가지고 피가 나요. 이것도 못 뛰어. 그랬대요. 오리는 물속에서는 잘하지만은 육지에서는 못 다녀요. 다 장치가 있어요. 또 하늘을 잘 나르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는 여러분 제일 높이 날아요. 목표물을 발견되면 눈이 좋아서 몇 킬로 반경 안에 딱 목표를 잡으러 가요. 그러나 기어다니거나 나무 타는 것을 못해요. 다람쥐가 야 이것도 못하, 내려와 이거 올라가봐. 독수리가 올라가다 엎어지고, 어떻게 나무를 타요? 올라가다도 엎어지고, 발바닥이 다 빠졌대요. 이 발톱이 다 빠졌대요. 약 올려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니까 다람쥐 너 날라봐. 어떻게 날라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너희가 방언하겠느냐, 너희가 다 예언하겠느냐, 너희가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직임과 쓰임에 따라 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김문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문원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마 설교 들어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 가운데 꼭 들어가는 후렴기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또라이. 근데 또라이가 그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또라이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CTS 방송 사장님 한 부르다가 목사님 다 좋은데 제발 설교하다 또라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알았다고. 근데 이분은 습관이 무슨 말 하면 또 한 귀절 넘어갈 때 또라이 이게 나오거든요. 하지 말라니까 하달라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의식해가 설교를 죽을 썼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방송국 사장님한테 가서 나 또라이 소리 하게 하든지 아니면 설교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익숙한데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은, 믿음은 이것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95주년 3.1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독립운동가는 이 나라를 찾는 방법이 무력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조성해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고 일본군과 총으로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김구, 광복군들 이렇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형편을 헤이그에 가서 헤이그 밀사했던 이준 열사가, 이분은 원래 교회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 청년에게 이 나라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회의에 가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외교적으로 알렸어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딸과 스캔들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완벽하게 했어요. 만약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6.25 때 참전할 때 이분이 외교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서재필 이런 분들은 외교적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고해서 독립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나 조만식 같으신 선생님들은 이 나라가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서 이 땅이 어려움 당한다, 젊은이들이 흥사단을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넣어줬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훈 이분이 우리 만석군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 어디다 쓸지 몰라요. 장로님이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랬대요. 정말 이 돈을 민족을 위해 쓰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래요? 예, 쓰겠습니다. 당신 재산을 다 털어 학교를 만드시오. 그래서 오산학교를 만들었어요. 오산학교에서 기라성과 같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오산학교에서 이 땅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무력만 필요합니까? 외교만 필요합니까? 아니, 지식, 학교만 필요하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지체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몸을 비유로 들었어요. 몸들이 서로 자랑해요. 음식을 하나를 먹는데 입이 자랑해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아무리 너희가 잘났어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소용없어. 그래서 손이 까부네. 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손이 가서 이 물건을 들어다 입에다 넣어야 되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까불어? 너희도 어떻게 살아? 그러자 발이, 야, 웃긴다 웃겨. 아무리 너희가 먹고 싶어도 내 발이 가야 돼. 눈이 내가 가서 봐야 돼. 서로 싸워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몸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인데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몸 지체 가운데 어떤 한 부분 아파봐요. 여러분 아파보셨어요? 그 전체 몸이 다 아파요. 한쪽 눈이 불편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연합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하게 붙어있고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부속들이요 10만 개가 들어간대요. 놀라지 마세요. 그 10만 개 가운데 하나의 부속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빠져 있거나 나사가 풀리면 비행기는 언제 추락할지 몰라요. 제가 항공부대 근무해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코브라 시누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공짜로 탔어요. 그 부대에 있으니까요. 와, 한 번 비행기 갔다 오면은 몇 시간 동안을 정비해요. 뚫어보고 기계로 맞춰보고. 와, 엄청나. 한 번 이 작전 따고 오면은 그 비행기를 다시 한번 쫙 훑는 거예요. 엄청나게요. 안 보신 분은 몰라요. 비행기 그냥 뜨는 줄만 알아요. 뜨기 전에 그 안에서 기계를 장비를 보고 풀러져나 기계로 넣어보고 망가져나마 다시 한번 넣어보고 볼링하고 고치고 기계에 따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오래 안 된 거야. 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바꿔요. 왜요? 부속 가운데 하나가 잘못돼도 전체가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95주년 3.1절을 맞이한 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는 한 은사가 있는 장로님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성함은 박관준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집안이 원래 아주 부자였습니다. 머리도 어릴 적에 진짜 아주 천재였대요. 아주 신동이었대요. 그래서 천자문을 학교 들어가기 천자문을 다 띄웠대요. 그것도 더 놀라고 여러분 열받을 줄 일주일 만에 다 외웠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미안한 천자문이 뭔지 몰라서 그랬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적 신동이었대요. 집안도 부유하고 그래서 부모님 잘 만나 어린 시절에 방탕하러 지나다가 30살 때 술집에서 술 먹고 취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삶의 변화. 이전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초대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빨리 장로가 됐어요. 평양에 재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치료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기도 연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고요? 이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 사람들 회개하라고 선포하래요. 기도할 때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1939년 3월 24일 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의숙이라고 안의숙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요. 이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 일본 가서 공부하는 신학 공부하는 자기 아들 셋이서 일본이 국회를 여는 날 이날이 1939년 3월 24일이에요. 이때 이 장로님이 일본 사람한테 대일본에게 선포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라시를 이 회오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당신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당신네 나라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본에 큰 불이 떨어지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줬다.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 불을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수에 이 투옥돼가지고 자그마치 6년 동안 감옥수에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감옥수에 있는데도 그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언하게 했어요. 그때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1945년 8월에
일본은 멸망한다. 얼마나 미운 얘기예요. 얼마나 미운 돌베낀 얘기예요. 일본 너희들 멸망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달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찌나 팼는지 모른대요.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영적인 많은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과 약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